우리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레위기 13장의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나병이라 함은 오늘날의 한센병, 오늘날의 문둥병 그런 부분보다는 악성 피부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절 이하에 보면 옷에 생긴 가죽에 생긴 이 모든 색점 역시 나병이라고 일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13장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좀 마무리하는 이제 내일부터 14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세 가지인데 증상, 진단, 결과. 이렇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중보기도 때도 이 패턴으로 보긴 했는데요. 계속 그 본문이기 때문에 좀 동일한 패턴으로 보려고 합니다. 증상, 진단, 결과입니다. 자, 증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종기로 된 나병, 화상에서 생긴 나병, 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증상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어제 본문이에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자 24절도 한번 보세요.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자 증상의 이야기죠. 29절도 보세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그리고 다시금 오늘 본문 42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자 증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볼까요? 49절도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13장에 보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있으면, 자 이게 증상이죠. 자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9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자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보여라라는 거예요. 왜 보여야 합니까? 이건 악한 전염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1차 피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 3차 피해, 오히려 4차, 5차 끝없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보여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레위기 13장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솔직히 이런 피부병이 생기면 우리 피부과 가면 돼요. 주사 맞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이게 돋아요 제가. 그래서 올 중반에도 이게 다시 돋아가지고 3년 전에 있었던 건데 제가 아주대 병원은 제가 동네 피부과가 안 돼서 아주대를 갔거든요. 약 한 달 먹으니까 또 나아요. 자 우리는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과 가면 돼요. 자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피부병만 있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집안의 모든 문제를 볼 때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아론의 입장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어긋나 버렸거든요.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나병 아닌가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여서 여전히 그것만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가고 있는 그것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감추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선은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저도 그래요. 우선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걸 알리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없고 알려봤자 쟤나 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 보이자는 거죠.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여쭤보자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주변에, 우리 양옆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물어봤자 뭐가 있을까? 아니요, 물으면 거기에서 뭐가 있다니까요. 증상이 있으면 우리 감추지 맙시다. 정말요. 이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증상이 있으면 감추지 말자. 보이자. 물어보자. 함께 그 가운데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물어보라고. 드러내서 함께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그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증상이 있으면 첫째, 감추지 맙시다. 묻어두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아둥바둥, 좋습니다. 내 몫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13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증상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두 번째요. 자, 진찰을 해야 됩니다. 진찰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이 패턴은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자,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두 번째 진찰인데요. 먼저 제사장이 진찰하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러한 각종 증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째, 진찰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공명정대한, 그리고 환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이는 그 증상에 대해서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함과 부정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되었던 하나님의 운행 체계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에서, 그 질서에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정한 거예요. 단지 육신의 마음의 그런 순결함, 깨끗함, 그 부분도 맞아요. 하지만 좀 더 크게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그 질서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 질서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 모든 부정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함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제사장은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진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진찰을 하고 있는 제사장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이에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장 10절. 장땡이에요. 장땡. 장땡. 자,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큐티 책으로는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10월 21일자에 있습니다. 우리 큐티 책 248쪽에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도 볼까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제사장이 진단하기 전에, 진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져야 하는 부분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라는 것이 늘 걱정이지 않습니까? 신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공신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이 두 번째 진찰을 하고 있는 제사장은 남을 진찰하기 전에 먼저 레위기 10장 10절과 이 11절의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했던 것이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영영한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은 그들을 진찰해야 했던 것이죠. 이걸 좀 더 폭을 넓혀 봅시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그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고, 마치 구약의 이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다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곧 나인 것이죠. 우리를 들여다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될지언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정한 것은 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같이 좀 기도를 나누었는데, 화요일 오후 아마 이 자리에 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정말 이 나라의 그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정말 확 왔어요. 저도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왔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정말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지 피부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그리고 제사장 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앞에 얘기해야 될 부분임을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오늘 제사장은요, 44절에 보면 그는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과연 나는 어떠했을까? 제가 이제 1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17년째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힘이 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먼저 저에 볼 때 내가 뭐라고, 나도 잘 못하는데, 물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냥 소위 나이스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싶죠. 은혜로운 목사라고 소리 듣고 싶죠. 우리 양 목사님 참 좋아요. 사랑이 넘쳐요. 네, 그런 소리 저 듣고 싶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제 마음에 머뭇거림이 저 있거든요. 과연 내가 제사장일까? 과연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은혜로 덮는 이야기일 수 있을까? 그 안에서는 고름이 맺히고 짜내야 되는데 정말 어떠한 것일까?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완전히 부정한 부분들은 우리 오늘 46절에도 나오지만 그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봅니다. 그 색점이 퍼지지 않고 그 상태로 있으면 다시금 7일간의 유예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 그대로면 정하다. 하지만 7일간의 유예를 보고 만났을 때 이 색점이 퍼지면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진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찰이 필요해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한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된 우리 삶 속에 그런 분별함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별함의 기준들,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45절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진찰에 대한 진단에 대한 결과로서 부정함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그 진단의 결과 부정함이 판명이 되었으면
4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살아야 됐습니다. 행여라도 사람들 가운데 진 가운데 거닐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윗 입술을 말 그대로 이렇게 입으로 가리고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것은 애곡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애곡.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옷을 찢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옷, 물론 이 시대에 천이 어떻게 직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옷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해서 쉽게 뜯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누더기 옷일 거다. 이미 누덜누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그것을 이렇게 찢는 행위를 하면서 머리를 풀고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알죠.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얘기하는 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외치고 있는 이 부정한 자가 외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홍해 갈라지듯이 다 피해버릴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정한 것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지언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애곡하는 마치 초상집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걸 굳이 또 부정하다고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외쳐야만 했던 그 환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4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일원들 역시 이동하고 움직이고 거할 때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원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예 제껴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 역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한 공동체의 원으로서. 그래서 46절에 여지가 있잖아요. 병 있는 날 동안은 여지가 있어요. 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진영 밖에 있지만 다시금 정결함의 규례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그러한 양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일부터 보게 될 레위기 14장부터요. 괜찮아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정결 규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환자들은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셨죠.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거룩함을 만졌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레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방향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거룩한 성물을 내가 만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물마저도 부정해집니다. 구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부정이 전염이 되지 거룩함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은 부정한 자를 만졌고요. 만졌을 때 그 부정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찾아가는 거룩이라고 구약을 얘기한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는 거룩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다 네, 이들은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우리들 삶의 모습, 이 나라의 작금의 그러한 사태 가운데 부정하다 외쳐야죠. 어제 신문 보니까 대학생들이 막 시국선언 하더라고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손을 대고 함께하고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정함들과 더러움들을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리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신부된 우리로서 삼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오늘 본문으로 마치는데요. 증상이 있으면 감추지 맙시다. 정말 보이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 물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서 거룩함과 정함, 속됨과 부정함의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정한 자의 외침 가운데서 부정하다 이 모습은 단지 악성 피부병 걸린 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은혜가 이제는 부정한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거룩해졌다라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증상을 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바라기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감추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나한테 욕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일단은 감추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무려 3일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학남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고백, 이러한 드러남, 이러한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고 만져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가 진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물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그런 분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